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왜 예배당에만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음정력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계시도 인간들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죠. 세상 각한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즉 하나님은 그럼 어디 계시죠? 하나님 몸 안에 거하시겠죠? 예, 하나님 몸 안에 거하시지 인간들이 만든 그런 전들 예배당에 계시지 아니한다 선언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몸이 바로 하나님 성전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몸.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몸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고 예수님께 나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지 않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4장 2절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지 아니하시게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 몸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성령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우리 몸도 하나님의 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래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을 주셨다. 성령 몸 안에 들어가죠. 예, 그러면 우리 몸도 바로 하나님의 몸.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영들의 예배만 받으시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하나님, 성령님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서 예수님은 세상 어디나 하나님은 세상 어디나 다 거하시는데 오직 예배당에만 거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누구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성령님 바로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세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 우리를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게 성령이시죠. 예수님은 성령이시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게 성령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이신데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사람들은 인간이 인간 낳는 건 다 알죠. 그렇듯이 성령님도 영을 낳으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버지이시다.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은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 성령의 아버지, 성자, 성신, 성부 다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래서 영어로 보면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이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형상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성령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는 영을 생명으로 말씀하셨죠. 자,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죽으면 인간은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시죠. 신이니까 영이 생명이다. 영이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죽지 않은 신이시고 인간들은 반드시 죽는 그래서 몸, 육체죠. 생명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그래서 영생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주러 오셨다 그랬죠. 세례요한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랬죠.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 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요.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딱 일치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반드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멸망을 당한다. 인간들은 다 육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래서 다 고통을 받고 사는 것이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걸 주로 오신 거야. 성령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었다.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 맞죠? 영은 생명. 예수님은 생명. 예수님 생명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하나도 있나요? 다 없죠.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 생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성령님, 바로 예수님을 주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예수님, 아버지 장사 좀 지내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다. 죽은 자들이다. 이게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들이 몸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걸 몰라요. 죽은 자들은 자신들이 죽은 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뭘 만들어냈어요? 원죄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 막 지어낸 원죄서 성경에는 없죠. 그래서 아무리 죄를 씻어도 어린 양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이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뭐죠? 껍질 가라지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은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야. 하늘나라에서 인간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여기에 바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건 뭐야?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조용히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시죠. 우리 함께 거하신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이시고 성령 무한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바로 신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렀기 때문에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는 거 예수님을 성령. 그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기도할 때 어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에는 안 계시지만 어디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다 행하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당신도 예수님 가지고 있고 나도 예수님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 계시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으니까 신을 부른 거야. 그럼 그들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로 기도하는 것은 신을 부르는 것이요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무당들은 구슬하면서 귀신의 신내림을 받죠. 우리는 기도함으로 있어서 성신을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다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성신으로.
예수님으로 아버지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은 신이잖아요.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도 일단 신을 받으면 인간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신이라고 그러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뭐라 했죠? 너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죠? 사탄이. 그래서 우리도 성령이 받으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며 향하시기에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며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럼 그 거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늘 마음이 평안하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려니 곧 너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항상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예수님께서 세상 지으셨죠? 세상이 있기 전에 있었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평안을 없애려고 해도 되질 않는 거. 우리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이 평안하다. 구원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제6일을 일하시고 제7일에 쉬셨죠. 바로 그 안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안한 게 있는 거예요. 한날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렇죠? 이제는 예수 이름을 믿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다 영존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신으로 다시 다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신을 받기 때문에 신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지금 예배당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죄만 씻어가기 때문에 너희는 인간이다. 신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 원죄서를 배웠다가는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우리는 신을 받았잖아요. 성령님. 신을 받은 우리 신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성령께서 바로 부활시키거든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면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말 들은 것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되죠? 영이 없죠. 성님이 없어요. 몸만 가지고 태어나는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나서 영이기 때문에. 그럼 몸이 죽으면 누가 살려내나요? 그래서 브로스에 던져진 껍데기고 바로 알곡이 아니잖아요. 갈아지잖아요. 다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크리스천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몸이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전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배당에는 안 계시는데 우리 안에는 거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며 이렇게 된 거다.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예,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크리스찬들은 다 그래서 뭘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신을 받은 거예요. 신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신. 그래서 우리가 신을 받는 거야. 신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지만 다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건 신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내림을 받았다. 신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되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신들은. 그러니까 몸은 죽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만 생명이다. 뭐만 남았죠? 이 성령만 남은 거야. 성령님. 예. 그래서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님이 생명 되셨으니까 우리가 신이 됐으니까 몸도 신의 몸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인간의 몸은 죽었으니까. 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네, 맞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하나님 왕국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 있잖아요. 이제 구원 다 받은 거예요. 예. 영혼의 살고 죽지 않고. 예. 또 인간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죠. 껍질이고 가라지다. 이게 불옷에 던져지는 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어도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으면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인간은 다 몸이죠. 몸이 죽으면 다 죽으니까 성령이 없다라고 예배당에서 배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안 계신 거예요. 예배당에서 엉터리를 가르치니까 예배당에 안 계시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왜? 인간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다시 태어나면 크리스찬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으면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는 육체가 생명이었죠.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생명이 뭘로 바뀌었어요? 성령이.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성령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니까 몸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인간이라 믿고 산다면 우리가 몸을 위해서 살아야겠죠. 몸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육체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것이에요. 12제자가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직접 다 보았고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를 다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왜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야 되는데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 다 모으셨죠.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고 무엇으로 태어나야 된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 받았죠. 다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 전하다가 다
거의 다 십자가에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되고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크리스찬. 예.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성령이 있어야만 크리스찬이다. 예.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잖아요. 몸이 누구의 몸이 됐어요? 인간의 몸이 아니죠. 이제 신으로 타시녔으니까. 신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누가,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있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해졌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 그런데 개혁 성경에는 이걸 다 빼버렸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고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반드시 여겨야 된다. equal with가 영어 성경에 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한국 성경에만 그것을 빼놨죠. 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만들어 놓으면 예배당에 오나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영혼의 적을 죽지 않고 하나님 원근, 하나님 영혼 하나님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 않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3절 25절.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 놓으면은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성령 주셔서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하나님의 몸 안에, 즉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해야 된다. equal with가 사도 바울의 명령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렇죠? 성령이 줘서 우리 몸을 사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드신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우리 몸을 사가셨죠. 그래서 우리 몸이 누구의 몸이 됐어요?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주시고, 그럼 하나님의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 우리의 영도 거룩한 영, 그 거룩해진 거에서 성화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죠. 크리스천들은 다 성도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누구라 그러셨죠? 영. 나는 그들의 영이 되고, 영은 누구라 그랬죠? 생명. 나는 그들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예. 그게 마태복음 22장 32절 산 자들의 하나님 영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 여기 하나님 없죠?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예,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 계시는 곳.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이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몸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었기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의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 이거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었기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뭐 없어졌으니까. 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든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게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몸이 죽었는데 뭐 또 죽나요? 안 죽죠. 예. 또 몸이 죽으면 몸 안에 뭐가 있죠? 죄가 같이 죽어버리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니까 몸이 살아있죠? 성령을 못 받았죠. 성령을 받아야만 몸이 죽는데. 그러니까 몸이 살아있으니까 죄도 살아있죠.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실 수가 있나요? 못 가셨죠. 인간이라 믿으면 못 가. 짊어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받고 생명책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불옷에 던져진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멸망을 당한다. 어거스틴은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마 카톨릭 처치의 추기경. 그는 그리스 철학자예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노만 카톨릭 교리를 만들었죠.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래서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거야.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마찬가지.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가르치는 거. 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인간은 죄만 용서받음도 구원받는다. 이게 원죄설이거든요. 이 철학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의 영이신가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으로 태어나 영의 왕국에 들어가지. 몸 가지고 영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예배당에서 지금 뭐만 가르치죠?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 왜? 신학대학에서 그것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성령을 주는 교회인데 지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는 다 죄 씻는 교회로 둔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려면 반드시 생명이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인간들은 몸이죠. 인간들은 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 수가 없죠. 인간이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몸이 성령으로 인간이 신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도 하고 이제 승천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거스틴은 십자가에서 뭐만 했다 그랬죠?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면
뭐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왜 우리가 또 우리 십자가 져요?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는 지어낸 거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하나도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니까 너도 믿고 나도 믿고 나도 이렇게 믿어야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야. 어거스틴이 그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만든 거. 어거스틴이 만든 날이에요. 교회에 오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지어낸 얘기예요. 그냥 어거스틴이 지어낸 얘기인데 성경 보니까 예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는데 이거 안 맞잖아요. 벌써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배당에만 안 계세요. 딱 어디든지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예배당에 안 계시냐? 예배당이 예수님의 몸이 아니니까 하나님 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바로 예배당이 되는 것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고 거룩한 몸이 되는 거룩한 영, 그 하나님을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성전이지, 성전이죠. 더 이상 생명이 우리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면 몸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신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이 죽으면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생명이 아니에요 몸은. 그래서 생명의 몸은 살아있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인간의 몸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고 그 영이 성령이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며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 영에는 두 가지가 있죠. 사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값없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바로 성령 받았죠. 값없이 믿음으로 받는 것.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 믿으면 가지는 것이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영도 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한 영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즉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그를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럼 뭐로 태어났어요?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누가? 예수님께서. 어디서?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롭게 되었죠.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몸에서 성령이므로 인간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다. 우리가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인간이 인간 낳는 거 창조 아니죠? 자연현상이에요. 동물이 동물 낳는 거니까. 그러나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이거는 창조가 돼.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옛 것은 다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도박하는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들, 술 중독자들,
성불난한 자들 다 왜 그렇게 살까요? 몸을 생명을 알았으니까 몸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다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그런 일을 할까요? 예, 안 하죠. 그래서 다 바뀌어버리는 거야. 크리스천들 다 바뀌어. 예수님 믿으면 다 바뀌네. 근데 예배당에만 가면 안 바뀌는 거 왜 그럴까요? 죄를 짊어지고 하셨어. 아무리 죄를 져도 나는 바뀔 필요가 없어. 구원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죄인 뭐가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 바뀔 일이 아예 없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산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성령의 생명이에요. 몸은 생명이 아니라고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생명이 아니에요.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영,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시거든요. 생명을. 그게 성령이 있어야만 살아있는 혼이에요. 없으면 다 죽어있는 혼, 죽은 자들, 껍질, 가라지, 프로세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혼으로 아담이 창조된 거. 뭘로? 하나님으로, 신으로.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때는 아담을 봤으면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그래서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제 정복하고 지배하는 거. 그런데 아담이 요 선악과 따먹었죠.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아담이 뭘 생명으로 받았죠? 성령.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몸이 생명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생명. 성령을 잃어버렸으니까 아담이 더 이상 영이 아니죠. 성령 잃어버렸으니까 뭐가 됐어요? 몸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 나고는 하나님이 사시는 곳. 하나님이 영이시는 영의 왕국 있잖아요. 영들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잃어버렸어요. 몸이 됐어요. 영의 세계에서 더 이상 아담을 찾아볼 수가 없겠죠?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 떨어져서 몸은 살아있으니까 1000년 살다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받으면 바로 영으로 태어나고 어디 살아요? 우리가 영의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바로 하늘나라에서 사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마음이 항상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나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니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3절. 그래서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다.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기에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기에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은 자들, 성신을 받은 자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신이 됐어요. 성화가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구원을 못 받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도 성령이시죠.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아니 모세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 그러니까 물도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고 십자가에서 십자가 성령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뭘로 태어나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영의 세계에 속하니까 바로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두 번 태어나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두 번 태어나야 된다. 근데 어거스틴은 것을 믿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 아니고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고 믿으면 다 구원받아. 그거는 믿을 수가 있을 것 같으죠? 인간이니까 죄 졌으니까 죄 용서하면 천국 가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겠죠? 그런데 인간이 신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도망갔죠. 하나님이 되는데 뭐하러 그 성전에 모이겠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은 절대 이거를 가르칠 수가 없겠죠. 다 안 올 거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성의로 태어나 성령의 몸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몸. 그래 하나님께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 하나님께 우리 안에 거하셔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왕국 하나님 왕국이 되잖아요. 그렇죠? 너의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거센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이 잃어버린 그 성령님. 그 인간들은 다 묵체만고 태어나잖아요. 그 성령을 불어넣으시려는 생명의 숨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려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역에서 태어나셨죠. 영으로 영태어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시죠.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그걸 가르치러 오신 거, 그걸 주러 오신 성령을 주러 오셨고 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근데 인간들이 알 수 있을까요? 인간들은 육체 태어난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런 일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야단치셨어. 너는 선생님에서 그걸 모르냐? 아니 네가 모르면 이스라엘 사람들 누가 구원하지? 이렇게 된 거야. 그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려면 수많은 선생들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들이 하나도 몰랐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모르면 다른 나라 백성이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 백성 하나님 이름도 못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전 세계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예배당 가야 그거 배울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 원죄설만 가르치. 그리스 철학자들이 알았을까요? 모르죠. 그 예배당 가면 원죄설만 배우지 다시 태어난 것을 배우지 못하는 거. 당신 당장 들어보세요. 목사님이나 신부들 설교 들어보세요. 성령 와서 영어로 태어난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가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성경에만 써 있는 거. 예수님 말씀.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목사나 신부들도 성령 못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목사나 신부는 뭐라 자신을 인간이다 죄인이다 그러죠. 인간이다 죄인이다.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인간은 뭐예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증인된다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으면 몸이 죽고 뭐로 태어나요? 하나님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인간이라고 그랬다. 그게 뭐예요? 나는 가짜 증인이다. 나도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나요? 그게 다 가짜예요. 니고데모 수준에서 다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반한 것도 떠났죠.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리 믿고 주여 주여 해봐야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는 다 가짜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다 크리스찬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믿지 못하는 거야. 인간들은 다 몸이죠. 영에는 영이기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영이 아니니까. 그 영의 것들을 하늘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셨죠. 하늘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으로 태어나시게 영의 세계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올라가 보지 않아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인간들의 말을 들었다가는 다 멸망을 당한다. 예,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7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구시죠?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을 말씀하시니 요한일서 5장 7절.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그래서 인간들은 모르거든요. 인간들은 이게 영적인 걸 하나도 몰라요. 그게 왜 목사님 신부님들 다 뭐라고 자신을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혜는 영적인 거 알아요? 하나도 몰라요. 영에는 뜨게 해주세요. 못 뜨죠. 영이 아닌데 어떻게 영의 눈이 떠져? 영이 돼야 영이 눈이 떠지지. 안 떠지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그것을 말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고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신학은요 다 그리스 철학. 사람이 지혜로 가르치는 철학.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영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성령께서 우리가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그래서 인간들한테 예수님을 믿으면 성신, 성령, 신을 받기 때문에 영원에서 죽지 않은 하나님이 된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아이고 어리석죠. 그거 어떻게 믿어요? 또 사기치나 보다 이렇게. 예.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죄만 씻으셨다고 여전히 썩는 씨죠. 이게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려면 반드시 썩지 않은 씨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존 칼빈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꾸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자유의지 바꿔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여전히 썩는 씨. 마틴 루터는 인간이 죄를 졌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러나 여전히 썩는 씨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썩지 않은 씨를 못 받았다. 그래서 존 칼빈, 마틴 루터도 구원을 못 시킨다. 다 가짜, 가짜 선생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과 거룩한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죠.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다른 한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성령이 줬으니까 우리의 몸도 성령의 몸, 성령님, 성령의 몸, 하나님,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으로 태어난 게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성화돼요. 예배당 가니까 성화가 안 되겠죠? 다 죄인이고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못 짊어지고 하셨죠. 몸이 살아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죄가 죽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해진 거예요. 인간 보고 완전하다고 그러지 않죠.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제자들 보고 너희들 완전해야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되라 이런 뜻이 하나님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몸은 죽었고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니까 반드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부활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 부활로서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0절.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몸이죠. 그래서 부활하면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으로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가져야. 왜? 성령이 있어야 몸이 부활하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브로스에 던져지죠. 그래서 둘째 사망을 당하는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 거예요. 몸이 죽었죠. 또 정죄의 부활을 되고 다시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 죽는 둘째 사망. 그래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 번 태어났죠. 인간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죽나요? 안 죽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 태어나면 안 죽는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너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해졌다. 성도다. Sanctified. Saint, Saint, Saint. 홀리 홀리 홀리. 그래서 우리는 다 신이에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그게 성자가 붙는 거예요. 주만 거룩한데 우리 보고 거룩하다? 하나님이 된 거죠. 인간들은 거룩하지가 않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이게 진리라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죠? 또 내가 그들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노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제가 된 거죠. 성화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 형제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수님 성령 지금 볼 수 있나요? 그러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형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너는 내 형제라고. 그 우리가 형제라고 믿는 거예요. 또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형제고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시죠.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형제고
너는 내 자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이 영이라고 그러셨죠. 예.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말씀이 임한 자들, 하나님 말씀 믿는 자들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다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너희는 신들이다. 예배당에 갔더니 너희는 다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신들이죠. 근데 예배당에 하니까 뭐라요? 다 너희는 인간들이다. 신들 보고 인간이라는 거야. 우리가 성령님인데 성령이 어떻게 인간이야? 그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신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과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신이죠. 신. 근데 예배당에서는 다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믿을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럼 뭐하러 예배당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예배당 아무도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안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고 십자가 붙들고 죄 용서 받아라. 그러니까 다들 예배당 가잖아요. 죄 용서 받으려고. 성령이 받으면요 벌써 하늘나라예요. 죄 용서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하늘나라에 들어가 살잖아요. 죄 용서가 뭐가 필요해요? 말씀 하나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강도 하나 죽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영혼들은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강도. 그럼 강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제 나는 하나님 영혼에 들어가는 거라.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죠? 빨리 죽고 싶겠죠? 괴로우니까. 바로 그거예요. 말씀 하나로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너희는 신들이다. 벌써 신이니까 어디 살아요? 신의 세계 살잖아요. 말씀 하나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강도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가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인간의 신이에요. 신이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여자 남자. 이게 성령이 받으면 몸을 십자가에서 죽었고 영이 됐잖아요. 영이 성령이. 성령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 누구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그렇죠?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됐죠? 우리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들은 예배당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인간이고 죄인. 태어나요? 못 태어나요? 못 태어나요. 성화 안 돼요. 신으로? 어떻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다 죽죠? 살해당하는 살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볼 수 없죠. 하나님 어떻게 죽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로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람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면 너 안 죽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 유대인들이 너 마귀 들렸지. 예수님을 향해서 모독을 하는 거예요. 모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여러분들 안 죽어요 오늘부터 그러면 다들 쫓아낼 거예요. 그래 그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알아줄 수 있나요? 자신들이 죽지 않는다는 걸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반드시 죽지 않는 것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들은 다 죽지 않는데 예배당 가면 다 죽는다고 믿죠? 뭐 당한 거예요? 살해당한 거야. 야, 11조 가져와. 헌금 가져오고 주일헌금, 감사헌금. 예?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도 떼어먹는 이 도둑놈들아. 저도 그런 소리 들었어요. 이거에 바로 목사들이에요. 갔더니 뭐예요? 11조 조기 한 마리 갖다 드렸더니 살해당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이야.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 되셨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또 우리의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시키시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어야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다 죽는다고 믿죠? 크리스찬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을 가졌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예수님 가졌으면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 왕국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배당에 가면 너는 인간이다. 인간은 몸이죠. 성령 못 가졌죠 예수님. 그 어떻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 그리스도 영이 없으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써놨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버림받은 자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됐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이 되었으며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렇죠. 아들들로 다 태어났죠.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주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영광도 함께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는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영. 성령으로 태어난 거죠.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은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상속자가 못 되죠.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당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자기는 인간이라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식은 인간이라는다. 그러면 태어난 거 못 태어난 거 영이 아니니까 인간은 몸이거든요. 몸이니까 다 죽잖아요. 영들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예배당에 가면은 상속자가 되나요? 못 되나요? 못 되는 거예요. 죄만 짓고 죄만 씻어갔으니까 인간이고 죄인이죠. 그런 상속자가 아니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생 교회 다니고 헌금 내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신부 되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 누구 때문에? 어거스틴의 원죄설 때문에. 그리스도 철학을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거나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영이 돼야만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상속받으려면 죽으면 안 되죠.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어요. 죽으면. 그러니까 살과 피는 반드시 죽잖아요.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뭐로 태어나야 돼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혼의 자고 죽지 않기 때문에. 몸도 이거 사람이 죽으면 성령이 없으니까 부활시키지 못하죠. 그러니까 썩는 몸이잖아요. 썩는 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상속받아요? 못 받는다는 거 사도 바울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 반드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고 몸도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아 하나님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우리의 몸이 인간의 몸이 아니고 누구의 몸이다? 하나님의 몸이니까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몸이 죽으면 우리는 죽었다 안 하고 잠자다 깬다. 왜? 부활할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잠자다 깨면 어때요? 더 자고 싶죠? 너무 짧아요. 아유, 더 자고 싶네. 너무 짧아. 순식간에, 부활한다는 거. 우리 몸은 죽자마자 바로 부활한다는 거. 어떤 분은 10년, 100년, 1000년, 만년, 1억 년, 수백만 년, 수억 년 잠을 잤을지 모르죠. 그러나 잠을 자다 깨는 건 똑같잖아요. 순식간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부활한다. 몸이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런데 부활하니까 어떤 몸으로 변화됐다? 썩지 않은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왜 잠에서 깼죠?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소리.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가 죽는 날이 마지막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신의 몸이기 때문에 네 가지 현상이래요. 우리 몸이 죽으면 첫째,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바로 부활한 날. 우리 몸이 죽는 날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므로 부활한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요. 그날이 예수님 재림을 공중에서 맞이한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죠.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이게 사망이 없어요. 예배당 가면 다 죽는다 그래. 인간이라면 인간의 몸이잖아. 누가 살려내요? 못 살려내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사도 바울은 몸이 죽는 것이 이득이라 그랬어요. 왜? 몸이 죽으면 죽자마자 부활하고 썩지 않으면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고 그날이 마지막 날이고 그날이 예수님 궁지에서 맞이하는 날이에요. 죄에 싹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오는 영원한 생명이라.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영원한 생명 받았죠? 영원한 생명 성령이.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어디 살아요? 하늘나라.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정죄를 받지 않고 이미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되죠? 생명체 이름이 없죠? 몸이 살아있죠? 죄가 그대로 남아있죠? 다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생명이 됐죠. 우리가 성령이 됐으니까 성령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원 생명.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바로 성령 우리 안에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가서 우리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이미 구원을 받아서 정죄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정죄 없이 그냥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죠. 몸만 덩그러니 가지고 있다. 몸이 죽으면 프로스에 던져지는 껍질이고 갈아지거든요. 몸에 죄가 있잖아요. 정죄를 반드시 받는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도 죄를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정죄가 없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인간들은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이 아니며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죠. 예수님과 공동상속자가 아닌 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기에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살지 못하고 하늘에서 살지 못하면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살다가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이 몸이 살아있으니까 죄가 살아있잖아요.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죽었는데 예수님 사실은 천국에 어떻게 따라가나요? 못 따라가잖아요.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인간들은 다 이 땅에서 태어난 육신이잖아요. 예, 육신. 어디 살아요? 이 세상.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다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위에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어디서 살아야 된다?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예. 언제? 지금부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하늘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디 살아요? 영으로 태어난 바로 영의 세계에 속해 있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예. 땅에 속한 자들은 계속 육신에 속해서 사는 거고 이 세상에 사는 거고.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사셨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영이니까. 예.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으리라. 그러나 지금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 있으려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 하나님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냥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 봤죠.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목사들은 신부들은 죽고 나서 천국 가요. 그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게 하늘에 있는 게 아니죠. 예.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가는 멸망을 당한다.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에게서 태어난다. 아버지 누구세요? 성령님.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예배당에 가서 인간들의 말을 듣고 어거스틴 인간의 말을 배우며 원죄설, 성경에 없는 원죄설을 받아들였다가는 이 세상 살다가 멸망을 당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 살기 때문에 멸망당할 일이 없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예.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영과 성령 안에 있더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즉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았다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 영의 세계 즉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신이라 믿으며 살아보니까 정말 달라요. 인간으로 살았을 때는 어때요? 너무너무 괴롭죠.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병들고 고통받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신경질적이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시기하고 악하고 약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항상 두렵고 또 없으면 결핍 느끼고 가지면 권태 느끼고 이게 인간이에요. 인생. 그래 살다가 부러져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이라고 믿어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살까요? 하늘에서 사는데 다 가졌죠. 다. 하늘에서 사는 다 가진 거예요. 필요를 못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신이라면 살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신이다. 밝은 아침 굿모닝. 너무너무 희망찬 아침이에요. 밥을 먹을 때도 신이 밥을 먹어요. 너무 맛있죠. 일을 할 때도 신이 일해요. 힘이 넘치는 그 지가 넘치는 잠을 자도 신이 잠을 너무 맛있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으로 살아보니 진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가?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예, 신들은 다 하늘에서 사는, 영은 영들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왕국, 나 알아. 나 거기서 살았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신으로 살아보면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은 불쓰김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건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영은 다 주셨어요. 예,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순간에는 성령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왕국 있잖아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가 뭘 죽고 나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예배당 다니셔서 가짜 선지자들, 선생들, 목사 신부들한테 가짜 설, 원죄설을 배운 자들은 다 죽고 나서 하나님 영광에 간다 이렇게 믿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말씀 안 믿는 거야.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하나님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주셨어요, 주셨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 영광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 이분들은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믿거든요. 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이게 마귀가 세상 권세 잡고 있죠. 다 쫓겨난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영이 임했어요. 우리한테. 우리는 가지고 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기분이 벌써 좋아지잖아요. 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 십자가에서 다 박히는 거예요. 생명의 몸이 성령이므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이 세상이고 신들의 세상 하나님께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하니 바뀌질 않는 거예요. 다 뭐예요? 너는 인간이다. 그러면 인간이죠. 인간은 생명이 안 바뀌었죠. 여전히 몸이죠. 죽죠. 인간이죠. 예. 인간의 세상에 살죠.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과 친구 되어 살지 않으면 살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 왜 그래요? 세상 친구니까 하나님 영광 임하는 거 좋아하지 않겠죠? 하나님 영광 임하면 세상은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뭐다? 하나님과 원수다. 크리스찬 아니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그래서 아버지의 왕이 이미 우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죽고 나서 간다라는 잘못된 그런 그래서 인간들을 뭘 가르쳐? 죄 용서 받으면 천국 가? 죄 다 짊어지고 가셨어.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렇게 가르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아버지를 철저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방해하는 거. 그래서 이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이어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말씀 들어보세요. 예배당 가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봐야 하늘의 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갔잖아요 지금.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인간들 보면 성령이 없는 게 보이죠. 죽은 자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라는 거 모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주는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면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다시는 죽지 않고 하나님 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을 행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뭐 죄를 짊어지고 언제서를 믿는 거 엉뚱하게 성경에는 없는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만 구원받지 않을 뿐 아니라 남들도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야단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자를 다 막고 있다. 이게 마태복음 23장이잖아요. 마태복음 15장 장님들을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마태복음 15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거죠. 성령을 주셔서 영전한 생명을 주셔서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몸, 하나님께서 우리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해야 되죠.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는 것. 성전은 영원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라. 그 예배당 가서 예배드렸더니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 주여 주여 해봐야 하나님과 원수. 그러니까 완전히 가짜들이 가짜들.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영을 낳는 건 성령님밖에 없잖아요. 성령이 영을 낳으시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나는 성령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다. 영을 낳는 아버지다.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다 그들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 신부들 다 저 설교 들어보세요. 성령이 와서 영어로 태어나게 하는 설교 하시는 분이 있나? 하나도 없어요. 제가 평생 몇십 년을 들었어도 없어요.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너무너무 이 자들은 다 사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일을 다 맡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성령이 돼야 돼요. 성령 됐잖아. 아버지 됐잖아. 영을 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 씻는 일? 죄 씻기 뭐 죄를 씻어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지금 하늘에 살고서 지금 정죄가 없이 하늘에 들고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죄 씻으라 그래요? 이 자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지. 이 죽은 자들 영이 없잖아요. 지금 인간들은 인간이라는 몸이니까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영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믿는 순간.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지. 죽은 자들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죽은 자는 죽으면 모르잖아요.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행위가 없죠. 무슨 행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영들은 영들의 일을 하거든요. 영을 낳는 일을 못 하잖아요. 죽은 믿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네. 그러나 예배당에만 안 계신다. 왜 그러셨을까요? 세상과 그 아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 성령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전하죠. 모든 것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태어날 수 있나요? 못 태어나잖아요. 모든 거 못 가지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모든 거 못 가지는 거예요. 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배당에만 안 계시고 인간의 예배만 안 받으시는. 우리 예배는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태어난 자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말씀을 읽고 믿고 받아들여서 성령을 받은 자, 신을 받은 자, 그래서 신이 된 자들만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부모, 형제, 자매, 또 친구들 다 구원시키는 아버지 일을 하시는,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